2015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신 뜻이 있지요. 출애굽기 23장을 먼저 보시면 (23장) 16절에 보시면 중간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시면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맥추의 초실절이 있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절기는 아무렇게나 지키기는 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지키는 자들이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고, 맥추의 초실절을 지킨 자들로 하여금 이 수장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소출,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근데 신명기 16장에서는 수장한 후에, 이게 수장절이죠. 그리고서 7일 동안 무슨 절을 같이 지켜야 됩니까?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연락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추수감사주일, 이 수장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물상과 우리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심을 인해, 여기 이제 신명기서는 요단 동편이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물살과 우리의 손을 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지키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수장한 것, 알곡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소산, 그들이 단지 농사를 잘 지어서 이루어지는 소산이 아니죠. 가나안 땅의 소산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1장 이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니까 알곡이 맺히고 결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 소산과 보리의 결실과 또한 그 땅의 열매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육적 이스라엘처럼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수장절,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하고 매치시켜요. 성경은 두 개를 같이 두는데, 원래 초막절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절기가 되면 이제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즐기던 축제지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유대력이에요. 티시리월이죠. 유대에서는 7월인데 우리나라 날짜로 하면 한 10월 초경 정도 되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이 초막절은 속죄일 후 5일 후부터 시작되는데, 이때가 가나안 땅의 추수가 모두 거의 맞춰지는 때에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수장절을 초막절과 함께 지키게 하셨는가,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37절 이하에 보시면 명절 끝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명절은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주께서 외치시는 것이죠. 뭐라고 외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그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죠. 또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뭐가 흐르게 하셨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죠. 신명기 8장에서는, 아까 북도 시간에 읽어드린 신명기 8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골짜기마다 시내가 흐르고 샘이 흐르고 분촌이 흐르는 땅이에요. 처음부터 생수의 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요, 그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어떤 사람은 시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수의 강이 되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신 것입니까?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거. 우리가 열매 맺은 거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거.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도 이 동산교회에 마태복음의 말씀과 사사기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 결실되게 하시고 보리의 결실되게 하시고 포도의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난 자들은 또한 무화과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 석류와 감람의 열매까지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8장 6절 이하의 구조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말씀하시고,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이에요. 무엇이 흐르기 때문입니까?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밀과 보리와 각종 열매의 소산지가 되기 때문이죠. 10절에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언어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옥토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옥토가 되게 하셔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또한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 안에서 과목이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라난 자들은 과목의 열매까지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각자 믿음에 따라서 맺힌 것들이 다를 것이죠. 근데 올 한 해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자란 것마다 결실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죠.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과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씨가 있어야, 말씀의 씨를 주셔야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그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또한 그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결실과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나귀를 타시고 시온의 왕으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시온의 왕이 임할 때에 반응이 두 가지지요. 시온의 딸들은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지만, 예레미야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오히려 거짓을 예언하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시온에 세우신 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뿌리에서부터 말라서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된 그 기괴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권세에 대한 논쟁을 보여주셨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이루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오히려 분내는 그들이 결국 뿌리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뿌리로부터 마른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서 쏘냐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왜 뿌리로부터 마른 무화과 나무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시죠.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말씀하시면서 두 아들 비유를 통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하시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묻지요. 그럼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종이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이죠. 32절에 보시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그러면 의의 도로 온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세리와 창기가 같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곧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자들이 됐죠.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포도원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지 아니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앞에서는 말하였지만 세례요한의 세례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그 세리와 창기들이 그 의의 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3장 10절 이하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르시고 그 말씀대로 뿌리가 찍히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마태복음 23장 말씀과 같이 자기들만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막고 자기들만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지가 마른 뿌리부터 마른 무화과 나무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33절부터는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두 번째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와 같지 않아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비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하셨죠.
그럼 일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은, 우리가 무슨 포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푸신 의의 도를 믿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믿으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도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물세례였죠. 물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도죠. 예수의 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죠. 또한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물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체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세례 요한은 더 나아가서요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하여 주셔서 그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만나는 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만나게 돼 있습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만나게 하시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들, 성령과 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비유죠. 근데 오늘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의 비유입니까?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누가 받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것이죠. 근데 4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시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려 세우셨는데, 이 종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악한 농부와 같은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 비유가 같은 것이 아니라 점점 커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을 통해서는요, 의의 도,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은 가르친 자니까 자기들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닫고 가리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찍히면 그렇게 돼요. 또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세우셨습니까? 농부로 세우셨어요.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절에 보시면 한 비유를 다시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배경이 이사야서 5장이지요. 이사야서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더라. 그리고서 7절 이하에 보시면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인용하긴 인용하시는데 약간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 그렇죠?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가 새로 나오죠. 농부가. 그럼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과를 새로 바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 농부들이 바로 했다면 실과를 새로 바치면 그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나눠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는 뭐라고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 사람이다. 그러면 유다 사람이 누구를 보고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그 유다 자손, 육적 유다 자손을 유다 자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럼 누가 유다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무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이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말씀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마를 것을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누가 유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유다 사람이에요. 왜요? 백성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신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9장 11절 말씀 1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스가랴서 9장 9절과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부터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귀를 타시고 시온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시온의 왕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죠. 근데 그 시온의 왕이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성전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죠. 그러면 성전에서 수종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죠? 말라기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의 자손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요, 백성의 서기관과 관원이 되게 하셨어요. 재판관이 되게 하셨죠. 그게 레위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습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 지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면 하나님 백성에게 뭐가 임합니까? 생명과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새로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많은 사람을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될 자들이, 에레미야 때와 같이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 그들이 이제 그 백성에게 시온의 왕을 통하여 주시는 그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 백성들도 그 도로 행하는 자들로 세워야 될 때, 오히려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 된 자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 말씀하셔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 자기들도 제사를 주관하지만 죄인이잖아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먼저 성전에서요,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은혜를, 오래 참으심을 맛보는 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백성들을 어떤 자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로 세워야 될 그들이, 그래서 그 긍휼을 통하여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켜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매매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때문에 망해요. 지도자들 때문에.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사야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처럼 되었습니까? 네. 그 지도자들, 관원으로 세우신 레위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처럼 되었고 백성들은 고모라 백성들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소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또한 더 나가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헛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럼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인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을 바른 제사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있죠. 또한 그 백성의 삶, 성회로 모이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백성의 서기관의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헛된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예. 서기관들이, 선지자로 세운 서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율법의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진리의 법이 나가야 되고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야 될 그들이 거짓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헛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것이죠. 포도원도 무너지고요. 그 나무로 세우신 자들,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배역하는 자들이 되니까 하나님 백성도 어떤 자들이 되어버립니까? 열매 없는 포도원이 되는 것이죠. 악한 포도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에서요 나눠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비와 긍휼을 맛보아서 그 백성들에게 그 인자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야 될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그래서 자기들만 망할 뿐만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헛된 제사를 드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세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레위기 2장 9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을 말해서 8절 이하에 보시면 7절부터 봐야겠네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한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평백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었느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백성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 언약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시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서 14장 1절 이하에는 장로들이 나오죠. 장로들은 자기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선지자에게 나오죠. 그래서 그 장로들을 따라서 백성들도 어떤 자들이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죠. 또한 백성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거짓을 예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어떤 자들이 됩니까? 다 자기 의를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명도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육적 이스라엘 중에 그 레위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전의 수종되는 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포도원을 위하여 일하는 농부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바로 하는 그것이 실과를 새로 바치는 자. 그것이 열매잖아요. 열매 맺는 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그 언약을 폐함으로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망하는 자들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34절부터 39절까지가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 자손을 하나님의 선면으로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레위 언약으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그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세우셔서 그 포도원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일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를 바치지 않죠. 34절 이하에 보시면 실과 때가 가까움에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맡겨요. 그리고요, 또 선지자들을 자기 종들을 보내세요. 보내셔서 뭐 하십니까? 실과 때가 가까운 걸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실과를 새로 바치는 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돌로 치고.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내었으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계속 보시면 선지자를 계속 보내세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듣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드디어는요, 그들이 너무 악해지니까요, 성전을 파괴해버리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잠깐 거기서 돌이키죠. 다시 와서 스룹바벨을 짓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다시 말라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의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럼 지금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의 그 전처를 밟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헛된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새 계명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과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도 옛 계명 아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기는 성전도 없어요. 결실도 하나도 없는 그 광야의 하나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죽게 하는 자들도 있고, 또한 가나안 땅에 왔으면서도 여전히 부정과 불법 가운데, 또한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는, 오늘도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전철을 밟고 가는 교회죠. 그때는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오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못 박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이 무엇인지,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좋게 여겨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인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그렇게 가고 있지. 하나님이 그 교만한 그들을, 그럼 육적 이스라엘만 꺾으십니까? 영적 이스라엘 된 자들도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부르셨죠. 뭐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실과를 새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죠. 물론 믿음에 따라서 아직 시온에 세우신 그 왕과 함께하지 못하면 아직 이 믿음 안엔 들어가지 못하죠. 오늘 우리를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시온에 세우신 그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도원의 농부로 세우신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4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모퉁이 돌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곧 시온에서 복을 받은 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영생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아래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제 자라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시온에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성전을, 지금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는 집으로 일컫는 받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새 언약의 백성, 새 계명을 받았으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잘하게 하셔서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은 그 일, 농부의 일을 바로 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 이제 현저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를 현저히 욕보이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일하게 하신 것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 구제, 금식, 상을 얻게 하시고 또한 미래 결실, 보리에 결실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그 산소망 바라보게 하셔서 결실과 밀과 보리의 결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셔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통하여 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올 한 해도 우리로 하여금 그 과목으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란 만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되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백성으로 올 한 해도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대 우리가 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허물 뿐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불법을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 일만 날라도 탕감받은 자의 자리까지 세워주셔서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죄를 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셨사 우리의 남은 바 육신의 삶이 그 결실과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시온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맛보는 또한 그 영생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한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을 행하겠습니다. 행하기 전에 좀 성찬에 대한 옳지 못한 것들이 좀 있어서 바로 잡고 성찬의 의미를 나눈 후에 성찬을 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축복의 잔이잖아요. 이 잔을 받아야 우리가 어떤 자가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요. 또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이미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 의미가.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27절 이하 7절 8절을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면 떡은 무엇입니까? 언약서가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언약으로 그 백성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 언약을 세워주십니까? 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그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고 피를 뿌리는 것은 애굽에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신의 산에서 뿌려주시는 것이죠. 애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떡과 잔이 아니란 말이죠. 나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백성이 그렇게 삽니까? 오히려 율법을 저주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 잔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는 그 유월절 잔에 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떡을 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상과 영광을 얻는 아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떡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모두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이고 우리가 그 성전에 참여하면 그 떡을 먹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떡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피에 참여했고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오히려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성령의 핏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로 살아가요.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피는 그거 하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가면요, 히브리서 9장 14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죄에 대하여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더 자라가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라가면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사하여 주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이제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잔이에요. 그래서 애찬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애찬은 슬플 애자가 아니라 사랑 애자예요. 사랑 애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떡과 피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세례를 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살과 떡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가시적인 겉으로 눈으로 보는 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찬은 주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제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그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성령의 떡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다 받으셨으면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주께서 그 피로 세우신 언약의 잔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생명의 떡으로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언약의 우사로 세워주셨지만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먼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죄와 허물과 불법을 인하여서 그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후에도 흘리시는 그 피와 미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피를 나누게 하시니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비여 내니이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녁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다 받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은 이 떡에 이 잔에 참여하였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전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떡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피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주신 것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성찬을 나누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과 그 잔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로 또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 주시고 또한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잔과 그 몸의 떡과 잔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절은 시편 99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립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께서 크고 더러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그 떡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에 참여한 자들로 또한 그 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